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무엇일까요? 군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70인 제자를 뽑으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군사로 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들 모두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었고요.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예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한국말이라 그런데요. 이게 부인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자신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의지, 육신적인 계획이나 꿈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육신적인 걸 얘기해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걸 자기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이 아닌 자기의 계획대로만 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네가 예수를 따라오고 싶어? 네가 진짜 예수를 닮고 싶어? 그렇다면 그러면 나를 따라와. 내가 그 모델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육신적인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을 십자가였어요.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려고 할 때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내어놓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 더 이상 나의 의견,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견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감정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손선미, 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네가 죽을 십자가 또는 네가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왜 이걸 꼭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볼 때는 항상 자기 주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거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자기만이 옳다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진짜 나를 닮고 싶어? 진짜 나를 따라오고 싶어? 네가 진짜로 나의 군사가 되고 싶어? 진짜 네가 나의 신부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 근데 나를 따라올 때 너의 그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네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손선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그 생각 버리자 하고 딱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나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 육신적인 생각,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 네 육신적인 감정, 그거 버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구나. 십자가에 달려 있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표현했어요. 매일 자신을 죽음에 넘긴 거예요. 왜 바울도 주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주장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보다 사람의 주장이 어떻게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일반적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로는 따르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의 군사나 신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멀리서 예수님만 믿고 갈 거야. 그리고 적당히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군사도 주님의 제자도 주님의 신부도 못 돼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내리지를 않아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내리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계속 생각해. 육신적으로
계속 감정을 표출합니다. 육신적으로 행동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생각을 내가 왜 붙들어야 합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라고 할까요? 네가 영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된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의 감정을, 영이기 때문에 영의 의지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육신이라고 이 겉껍데기의 이 집,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의 집이 몸이에요. 이 속사람 영혼이라는 속사람이 우리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면 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 하늘로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 땅 아래의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갑니다. 겉사람은요, 무덤에 묻히죠. 그냥 몸이니까 흙이 되잖아요. 이것은 내 속사람의 집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너희가 행할 수 있어. 근데 계속해서 네 생각을 주장하고 네 의견대로만 펼치려고 하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리고 내 제자도 될 수 없고 내 군사도 될 수 없고 내 신부도 될 수 없어. 나의 군인은 원래 절대 복종을 하잖아요, 상관에게. 그런데 그 군사가 상관에게 계속 토를 달고 의견을 제시하고, 자, 너희는 지금부터 오른쪽을 향해서 간다. 싫어요. 저는 왼쪽으로 갈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아침에 6시 반이면 기상을 한다. 싫어요. 저는 8시에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군인이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든다면 어떻게 군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아침 6시 30분이면 모두 일어난다 하면 모두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규율에 맞춰서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사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군사로서, 제자로서, 신부로서 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군사고 신부고 제자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 육신적인 걸 버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너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 전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르고자 예수님은 자기 뜻을 접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분은 진짜 아버지의 제자였어요. 아버지의 군사고 아버지의 신부처럼 그렇게 자신의 육신적인 것,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바로 접으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도 나와요. 이 부분만이 아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 집중해서 가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죽기까지 순복하시는 그 예수님, 죽기까지 순복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띠시고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께 복종하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 위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이만큼 충만하시면 그게 장성한 분량,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오죠. 너희는 나를 흉내내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완전히 모방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것을 지금 방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소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신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렇게 이 모든 소유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와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배와 일꾼들과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세베대라는 그 요한의 아빠죠. 사도 요한의 아빠. 그 아빠도 예수님을 믿고 그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여인도 그곳에서 참여하죠. 다 가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할들을 했죠. 근데 처음에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집보다도 더 큰 것인가? 그것이 더 큰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신에게 집보다도 그것이 더 큰 건가요? 지금 이 말이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선교를 가는 것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집보다도 더 큰 건가요? Yes,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더 큰 건가요? Yes, 예, 맞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나에게 형제나 또는 자매나 그들보다 더 큰 건가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형제나 자매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주님과 복음은 나에게 아버지나 엄마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주님과 복음은 나에게 내가 가진 집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주님과 복음은 나에게 내 아내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과 복음은 내 자식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식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과 복음은 나에게 내 직장보다도, 내 토지나 내 재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1순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명령과 예수님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류 전체를 사랑해서 또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란 이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런 존재라고. 신랑을 자기의 신부인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고 그 신랑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고 싶어 하고 그 신랑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선교를 떠날 때, 저도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중국에 제가 선교사로 한 10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요, 우리 엄마가 제 다리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랑 같이 살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야 해. 근데 엄마, 내가 가면 엄마는 오래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엄마 강건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내가 한국 땅에 왔을 때, 한국 땅에 있을 때 엄마가 평안하게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거고 더 할 거고 그럼 엄마는 더 안심이 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엄마는 육신적인 입장에서 딸이 그곳 먼 곳에 가서 사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가고 싶잖아요. 전 정말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그랬는데 엄마가 몇 차례 아프셨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엄마를 살려주셨어요. 또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엄마는 충분히 장수를 누리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주님 품으로 얼마 안 되셨죠, 가신 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을 거는 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찬양에 나의 예수라는 그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많이 부르세요. 정말 그 곡에 적어진 대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순복하고 싶어요.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요 군사는 주님께 온전히 목숨을 다하여 순복하는 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 순종하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동기가 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럼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군사는 부지런한 자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군사는 충성된 자예요.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입니다. 군사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예요. 주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고 딱 생각하고 늘 깨어있는 자입니다.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 자예요. 군사는 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일어나는 자예요. 군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온유한 자죠.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신분은 성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말, 행동을 빨리빨리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버리고 바꾸는 자. 말씀에 따라 다 바꾸죠. 자신의 말이 부정적이고 육신적이면 그것을 성경에 따라 바꾸죠.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성경과 다를 때는 바로 그것을 버리고 성경에 따라 생각을 바꾸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릇이 크기를 원해요. 그릇이 큰 그릇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도 더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컵에는 요만큼의 기름 부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름이. 근데 큰 다라만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라만큼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릇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릇이 어떻게 해질 때 커지냐? 자기 육신적인 것을 버릴 때,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그럴 때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 너 오늘 무밭에 가거라. 싫어요. 저는 배추밭에 갈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너 오늘 무밭에 가라. 네 주님, 무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주님이 배추밭으로 가거라. 네 주님, 네 주님 하고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 내세우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무밭에 가라고 했지만 저는 배추밭에서 여전히 일할 거예요. 그럼 네가 주인이지.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주인 맞지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은 훈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군사는요, 순종 훈련을 합니다.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나타나서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그 말을 안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그 조교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군사훈련 과정도요, 다 순종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들을 내가 길러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온 피조 세계에 가서 온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온 세상에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지상 대명령을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군사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 일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군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 제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이나 허약함을 다 고쳐주는 거고
마귀를 내어 쫓아주는 거고.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 군사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들을, 지상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드온의 용사를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말씀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기드온이 기드온이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 양식들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양식들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참 속상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쓸 거야. 주의 천사가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모은 사람이 3만 명이나 됐어요. 정말 숫자가 많죠.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29,700명을 내보냅니다. 돌아가게 해요. 어떤 사람들? 누구든지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총 그 32,000명 중에서 뭐 이렇게 됐대요. 22,000명. 그리고 남은 자가 1만 명이니까 32,000명 중에서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중에, 이것도 숫자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사람을 두 무리로 나눠서 놓는데 먼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말을 해라. 그럴 때 무릎을 꿇고 입을 그 강에다 대서 물을 마시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죠. 그래서 그대로 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그대로 하는데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개처럼 핥은 자들의 수가 300명이에요.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먹지를 않고 좀 고귀하게 먹죠. 그래서 주님께서 개처럼 물을 핥은 그 300명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그렇게 많은 군대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너희에게 그들을 붙일 거야. 손에 넘겨줄 거야. 다른 백성은 다 가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300명을 뽑는 거예요. 그 300명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미디안의 군대들을 이기게 합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냐? 이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정말 단순합니다. 이들에게 그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손에 항아리를 드시오.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드시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드시오. 에? 우리는 군사인데요. 여호와의 군사. 그 다음에 기드온의 군사인데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칼이 없어요.
기드온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그거예요. 왜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이들 300명이 준비된 자들이죠. 왜냐하면 항아리 들어 하니까 그대로 항아리 들어요. 칼은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횃불 들어 횃불 드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는 나팔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들이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여기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너희들도 그 진영을 둘러싸고 나팔을 불어.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그 진영, 상대 적군의 진영을 둘러싸고 그 300명이 둘러싸고 나팔을 붑니다.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부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항아리를 두드러 깹니다. 300명이 동시에.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 말만 외치라고 합니다. 그 말 외치면서 항아리를 동시에 깨니까 이 군대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들 모든 군대가 막 달리고 부르짖고 도망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요, 주께서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온 진영에 그 걸쳐서 자기의 칼로, 그러니까 적군이 갖고 있는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칼로 자기의 동료들을 다 찌릅니다. 자기 서로 아군들끼리잖아요. 근데 적군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서 자폭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기드온의 군사들은 뭐 했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만 외쳤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들 스스로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승리를 주시는데 이렇게 자기 의견이 없이 위에서 상관이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복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복하면서 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용서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그대로 용서를 합니다. 난 용서 절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 버리고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용서하죠. 주님도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용서 못합니까? 기꺼이 용서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집은 저 본향이 하늘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처럼 살지 않아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파마한다고 해서 우리가 파마를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무슨 그런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좋은 옷을 입거나, 이런 머리 스타일이 지금 유행하니까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한다고 따라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장하는 것도 버리라고 하고 그런 것도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외식을 떨지 않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신부이고 군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따르고 싶다면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구나, 난 안 갈래. 왜냐하면 난 육신적인 것들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많이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